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2편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 연장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한 주나 두 주 만에 원래 끝내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마 시리즈로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 금년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만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처음엔 깊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현장에서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내 개인의 문제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게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요 이제 앞에 단의 선자에게 사명을 주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아마 그런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일꾼의 사명보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받은 게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마다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사명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님마다 받은 사명이 조금 다르세요. 여러분이 단에 선 사람이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인가를 이해하시면 교회 오실 때 훨씬 편합니다. 자,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좀 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운이 약해. 그래서 어디 외국 가기도 힘들고 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비밀을 맡은 일은 제가 맡은 것 같아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를 들어가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뜻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알게 하게 하는 자란 뜻이에요. 성경은 사실요 비밀책입니다. 많은 분이 성경이 쉽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봐서 그래요. 성경은요 비밀 약속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어떤 책? 약속의 책, 꼭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인데 이 언약의 말씀들이요 굉장히 비밀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더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기 쉽게 해드리는 게 제가 단에 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것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말씀으로서 그때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말씀이 무엇이에요? 자, 볼까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저번에 했던 골로새서하고 누가복음 말씀은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누가복음은 좀 보강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워낙 골로새서를 길게 해서 누가복음을 좀 빨리 넘어갔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거 골로새서 1장 16절을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가장 요약한, 이렇게 찾아본요, 성경 말씀을 가장 함축한 말씀. 많은 분들이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잘 요약한 게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러분 이제 이번 핸드폰에다가 이거 적으셔도 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적어 놓으시고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우리가 보이는 모든 만물이 있죠. 우주라 그러죠, 우리가. 이 우주 전체를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그가 창조하였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 우린 다 이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한번 같이 말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세상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해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딱 하나 명심하면 돼요. 내가 창조된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꾸 주인을 바꾸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원래 그분이 주인이에요. 원래 그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내가 자꾸 주인과 독립돼 버리니까, 그러면 이 세상 만물 창조된 그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적에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컴퓨터 고장난 거야. 자동차가 고장나가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 어디 갑니까? 배차장 갑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면 너는 고장난 자동차다예요. 잘못 만들어진 자동차다예요. 그러면 너는 폐차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 위해 사는 건 내가 잘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이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입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죽는 게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위해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대부분 우리 인류는 정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정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정상이에요. 잘못 지금 살고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겠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겠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동차 고치는 수리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 고치려고. 야, 그리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만물, 천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요. 이 만물이요, 예수님이 서신 것 같이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만물은요, 예수님이 세우실 때 깨끗해져요. 똑바로 서게 돼요.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요, 엎어져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그 무엇보다요,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사랑합시다. 그게 원래 우리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요약본이니까 이거 한번 보고 자꾸 읽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자,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교회는요, 곧 예수님과 사랑하여 구원받는 전체 집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시면 돼요.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들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났더니 자꾸 싸우고 부딪히고 하니까, 아, 교회 갔더니 또 이거 김 집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저 교회 갔더니 또 이 장로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불쾌하고 싸웠단 말이야. 싸우고 나면은, 싸우진 않았지만 속으로 기분 나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또 교회 떠나게 돼. 자꾸요, with, 함께 하려 하지 않고요, only, 나 혼자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다른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어려워요. 이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다른 사람 잘못한 게 자꾸 눈에 보이고 나만 잘 믿는 것 같아. 나만 잘 믿는 것 같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내가 스스로 의인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인되면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남을 정죄했더니 교회 와서 오히려 구원 못 받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성도는, 교회 성도들이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들 나하고 똑같아. 성질이 있고 못됐고 그래. 다 그래요. 우리는요, 그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돼야 돼요. 교회 내에 와도 상처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 누구요? 예수님이야. 예수 바라보고 오는 거야. 예수 바라보고. 교회 사람 보고 오면 안 돼. 사람 봐봤자 뭐 볼 게 뭐 있어요. 걔나 내나. 걔가 나한테 뭐 위로해줘. 하나도 위로해줄 거 없어. 오히려 나한테 상처만 주지. 니는 왜 안 되냐? 난 되는데. 나 은혜 받았는데 너 왜 은혜 못 받냐? 그럼 뭐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이거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비교하기 쉽고 싸우기 쉬워요. 우리 저 유명한 배 선생님도 그러신데, 배 선생님도. 베드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은혜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날 사랑하냐 이래가지고 베드로 마음을 붙들어 주셨잖아. 베드로가 결국 용기를 냈단 말이야. 이제 신앙이 회복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게요. 다시는 닭으로도 내가 예수님 배회할게요. 그래야 되잖아. 내 닭소리만 들으면 내가 지금 베드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요한이 튀나와? 이게 성경이야. 성경이 왜 그렇게 적혔냐? 요한복음, 그 귀한 요한복음의 끝이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 인간은 비교하다가 죄 짓는다예요. 그 베드로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요한은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 누굴 더 사랑 같다? 요한을 더 사랑 같으니까. 예수님, 요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신경 꺼. 내가 그거잖아. 신경 꺼.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우리 다 묻죠? 쟤가 나보다 더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신경 꺼라. 그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만 따르라. 우리 예수만 따르시다.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교회 뭐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망을 이기셨어요. 기독교는요, 사망을 이기게 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어떤 3만인가 뭐는 안 죽는다며. 그 뜻은 아니잖아.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살아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 맞짱 거짓말쟁이에요.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그것도 뭐 사모아에 가 있는 이상한 뭐 사람도 안 죽는다 얘기하더라고. 와, 요새 안 죽는다고 얘기하냐? 자, 그 최고의 사기예요. 에? 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요, 죽고 난 후에 생명을 얻어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있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에게 전부 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에요? 구약은 물이야. 구약은 물로 인하여 방주가 떴죠. 구약은 물이에요. 신약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피예요. 보혈의 피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와 화평을 이뤘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거죠. 그리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화목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영원히 예수를 위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쁨입니다. 자, 자동차가 가장 좋은 게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자동차 중에 제일 좋은 람보르기니를 샀어. 와, 멋있어. 우리 집 전시장에다 전시해놨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가 좋아? 자동차는 굴러가야 자동차지. 티코도 좋아요. 티코지만 굴러가면 돼. 하나님은 모양 안 봐요. 네가 멋있는 모양이다.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태우고 굴러가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는 그분의 티코가 되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갑시다.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아무리 모양이 예쁘면 뭐해? 다 소용없어요.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이든 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와 함께 살자. 이게 구원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자, 다시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세요? 구원하려 하세요. 천국을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비밀은 천국이에요. 구약은 모든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도 비밀이었고 천국도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이다. 천국의 비밀을 열어버린 거,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자 중에 요한이 가장 중요한 자라 얘기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비밀이었어요. 신약은 비밀이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비밀이 오픈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에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덜 해도 돼요. 다음 주 또 하면 되니까. 어차피 시간은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돼요. 전 은혜 받는 게 목적이지 성경 많이 찾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냥 할게요. 신경 안 쓰고.
저번 주 반복이라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반복은 아니니까요. 자,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자, 다시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를 하신 게 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누군 구원해주고 누군 구원 안 해주네? 그렇게 잘못 우리가 왜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배운 거야. 성경 끝까지 봐야 돼. 말은 어떻게 돼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안 들어보면 오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도 처음에 말을 다툼하다 보면 처음에 화난 게 먼저 나와요. 우리 사람 말하다 보면 뭐부터 나옵니까? 화난 것부터 먼저 나와. 막 그것만 듣다 보면 오해가 싸우게 되는 거야. 뒤에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고쳐. 그래야 당신 건강해지지. 자, 뒤에 나온 말 뜻이 뭐예요? 건강이 염려돼서 한 말이잖아. 근데 앞에 말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간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남편이 뭐라 합니까? 간섭 좀 하지 마. 애들도 그러잖아요. 제발 나한테 신경 꺼. 사실 내가 왜 그 말 했어요? 사랑하니까. 염려돼서 이야기한 거잖아. 끝까지 대부분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 하신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안 본 거야. 그랬더니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내가 지금 했던 말이 숨겨져만 있다 반드시 밝혀진다. 반드시 밝혀진다. 등불이 되어서 온 세상이 비춰질 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빛을 보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고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않으면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빛을 봅니다. 들어가는 자로 먼저 내가 들어가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를 만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그리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곧 드러나게 되고 만민이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은 알려줄 수가 없는 사연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에게 말 못하는 사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정이 뭘까요? 밑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이해를 못한다. 이해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답답하니까 뭐라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게 뭡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지금 말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애한테 구구쌤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애가 아직 한글도 못해.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구쌤부터 가르치려면 한글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아직 나한테 들을 귀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들을 구원해서 제외시켰다 아니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 때리기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뭘 하십니까? 등불은 밝히기 위해서 있다.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목적이 잘못된 거야. 목적이 잘못돼서 예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못 하신 거야. 왜? 오해만 생기니까. 이거 예수님 핍박할 때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지만 말을 못 한다.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근데 괜히 뭐 택한 자 있고 택하지 않은 자 있다고 잘못 풀었잖아. 성경 말씀. 전혀 그런 뜻 아니에요. 나는 만민에게 비출 걸 하신 거예요. 다만 들어와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은 공평하세요. 자, 여기 전등빛이 우리 권사님에게만 비칩니까? 아니면 집사님에게 비칩니까? 다 비치죠. 그거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안 사랑한다고 우리 배 선생이 오해했더니 그렇게 묻잖아. 성경 끝에, 요한복음 끝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우리 사람은 자꾸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똑같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나에게 구원의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딴 목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 천국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비밀이었던 그 천국과 그리스도가 신약 때 오픈됐어요. 자, 오픈됐는데 지금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길가에 있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이, 나 불금 믿어요. 이거 뭡니까? 길가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이고, 예수가 다 뭐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예요? 길가.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첫째 비유요. 두 번째요. 바위 위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흙이 조금 있어. 살짝 나다가 햇빛 나면 싹 말라주고 그래. 그렇죠? 바위 있던 거는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된다고? 그리고 오신 분들 계셔. 많이 계시죠? 예수 믿으면 또 여러 가지 풀린다고? 병 고친다고? 왔어. 이분이 오셔가지고 예수 잘 믿습니까? 문제 해결 받았어. 어떤 분은 못 받기도 해. 해결을 받든 안 받든 나갑니다. 목적이 그거니까. 지금 그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잠깐 좋은 소리 듣는 거로 받아들인 거야. 뿌리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므로 말라 죽은 거예요. 세 번째요.
가시떨기에 떠졌어요. 여기 이제 점점 하는 단계도 넘어가죠. 가시떨기에 이제 밭은 좋아.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을 했어. 이 사람은.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고 마음 깊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어. 근데요, 뭡니까?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요.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니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기쁨만 자라납니까? 근심도 같이 자랍니까? 근심도 같이 자라요. 말씀을 들었을 때요, 받아들였을 때, 우리 예수 잘 믿다가 또 딴 데 나가신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가 나갔을까요? 잘 믿다가 오랫동안 잘 믿으시다가 첫째 이생이 염려. 뭐 때문에 나간다? 염려.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그 염려가 자꾸 자라서 나를 믿으면서 떠나게 합니다. 두 번째 재리. 재리가 뭐예요? 돈. 예수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다고 하는데 돈교 믿는 분들 많아. 의외로. 무슨 교요? 돈교. 예수 믿는다. 돈교 믿는다. 이 돈교 믿는 분들 많아.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자들도 떠납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많이 하는 자. 염려를 맡기지 않은 자. 두 번째는요, 세상에 재물이 더 중요한 자. 떠납니다. 우리 자꾸 이제 염려만 생각했죠. 두 번째는 물질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 자를 얘기해요. 세 번째 뭡니까? 일락이에요. 일락이 뭡니까? 쾌락, 즐거움. 아, 교회 왔더니 지겨워. 아, 지겨워. 아, 남들은 저기 요즘 뭐 합니까? 단풍놀이도 가고 놀러도 많이 가고 그리고 한 잔도 하고 그리고 춤도 좀 추고 너도 좀 하고 그러는데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깝깝하단 말이야. 답답하고. 참 재미없어. 자, 의외로 우리 우리 이제 나라가 자꾸 발전하니까 옛날에는 근심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국가가 성장하니까 뭐합니까? 돈에 자꾸 붙잡혀요. 교육 목 돈인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심 걱정 때문에 온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돈 때문에 온 적이 많았고 요즘 뭐 때문에요? 일락. 교회에서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즐기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납니다. 갈까봐, 나갈까봐. 그래서요, 예수께 온 거는요, 근심 걱정도 우리를 예수께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붙잡혔다가도 예수를 떠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즐기려고 할 때, 즐기려고 하는 거요, 이거 예수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예요. 자, 우리 이때가 늘 근심 걱정만 가시떨기인 줄 알았죠? 알고 봤더니 돈과 그 재물과 그리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예수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니 너희에게 여기서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제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요. 돈과 즐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떠나게 하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땅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어 드리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자, 밑에 말씀. 그냥 지킵니까? 인내로 결실합니까?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가시떨기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근심과 걱정일 때도 있고요. 물질일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 쾌락일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예수가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내로 결실한다니. 이런 것들을 잡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뭐라 말씀드립니까? 짐을 맡기고 오라. 내려놓고 하라. 주일은 만날이다.
집 내려놓고 예수 만나러 온 날이다. 네. 그렇게 예수 만납시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맙시다. 인내로 예수 지킵시다.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죠. 생각보다 말씀이 깊죠.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비밀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는 바로 천국이에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 아니면 호련이 변화되어 육체가 거룩하게 되어 예수님을 만난다. 예,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예수를 만날 것이다. 살아있는 자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거룩한 육체로 변화되어 살아나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밀이에요. 세 번째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썩은 육체가 부활하셨듯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듯이 나도 너희를 살려 너희 썩은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부활되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자도 거룩한 육체로 부활되어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휴거의 사건이죠. 마지막 때 육체가 거룩하게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에요. 성경 말씀 비밀 세 번째는 이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천국,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육체 또한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에요. 순서 있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첫 번째, 두 번째만 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분이 있고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아모스 3장 보겠습니다. 혼자 다 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앞에 다니엘 선자도 주님께서 각자 쓰십니다. 아모스 3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거 됐습니까? 네, 8절까지 했네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이니까 나에게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예수 오신 날짜도 뭐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는 분들 많아. 가장 왜곡되게 하는 그거, 미혹되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한 이유와 목적은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나팔입니까? 재앙 나팔이에요. 어떤 나팔? 재앙 나팔. 아까 지금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팔, 곧 마지막 나팔, 휴거의 나팔이에요. 이 나팔과 지금 이 재앙 나팔은 다른 나팔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다니엘 선자 중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는요, 재앙 나팔을 부는 자라는 거예요. 재앙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자, 또 하나님의 오심을 알게 해서 마지막 나팔을 예비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거룩한 육체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앙 나팔이에요. 두 가지를 다 알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시킴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자, 재앙이 곧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알린다?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알립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이거 예언 왜 하게 하십니까? 구원하려고 하게 하려고, 예비하게 하려고 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 나팔 부는 것도 그 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경은 다 살린 책입니다. 성경 죽인 책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지막 사명은 또 재앙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 나팔 부는 자, 곧 선지자는 뭘 해야 되냐면 증거하여 너희의 죄 때문에 환란이 임한다고 전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임한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환란이 임한다고 알리는 것이에요. 이게 재앙 나팔입니다. 이 재앙을 알려야 돼요. 그것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알리라고 한 거지 뭐 날짜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거 왜 날짜 이야기가 나와? 이거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날짜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엉뚱하게 이상하게 꼬는 자는요, 이상하게 꼬인 자들이야. 그 무슨 과자나 사 먹으라 하세요. 아이스크림이네. 나 그 아이스크림 맛있더라. 혀가 빨개져요. 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꼬인 자들 가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성경 말씀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푸는 자들 있어요. 성경은 그대로 풀어야 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비밀이에요. 아까 예수님 초림 때, 초림 전에 예수에 대해서도 비밀이었고 천국도 비밀이었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 비밀이 봉이 풀렸어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요 다시 이 봉이 풀려요. 이 봉인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닐 때 자꾸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신 것, 오신 것 거기서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에서 봉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재림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재앙에 관한 것이에요. 이 재앙에 관한 것을 쭉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아직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라,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4절 말씀.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자, 7 우레가 발하면 분명히 요한은 들었어요. 이 우레가 뭐냐? 번개죠. 번개는 심판이에요. 번개가 무엇이다? 심판. 번개 아톰 아닙니다. 번쩍하고 뭐 이렇게 뭐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이 번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갔더니 막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막.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이 번개가 하늘 땅에 떨어진 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번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에 떨어진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7 우레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들이야. 내가 어떻게 사탄을 심판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벌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들이야. 말씀이야. 이걸 기록하려고 했어. 기록하라, 임봉하라. 임봉하라. 왜?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알면 뭐해. 예수님이 성경을 지식으로 전하게 한다, 아니면 예수를 더 깊게 믿게 하려 한다. 예수를 깊게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들을 벌하는 나의 심판에 대해서는 내가 임봉하라 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에 주목합시다. 뭐 괜히 뭐 여러 가지 소식도 알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시급할게요. 그러고 싶으면 알고 싶어 막 뒤지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한다, 모르게 하신다. 모르게 하십니다. 왜? 그거 다 알면 겁나갖고 심판 들어가가지고 더 예수께 안 나와. 예수께 안 나오기 때문에 임봉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은 말씀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깊게 말씀하셨다. 많이 임봉되어 있다. 요한계시록도. 많이 임봉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언제 이룹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바로 7번째 재앙나팔이에요. 몇 번째 재앙나팔? 7번째 재앙나팔 때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재앙에서 알리게 한 것을 다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재앙나팔이 불면요,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이 일어납니다. 무슨 재앙?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이에요. 7 대접재앙의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복잡하게 알린다, 간단하게 알린다. 간단하게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비밀이 뭐예요? 아까 지금 아모스와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게 하셔서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33장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초림의 복음을 받은 분들이 계시고 이게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재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비밀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좀 사명이 좀 다릅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요 부르짖으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겠다 하셔요. 선지자의 할 일은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리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도 지금 3절만 딱 끊어가지고 얼마나 왜곡되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가지고 현혹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현혹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야. 하나님, 사업이 안 돼요.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꿈속에다가 큰 재물을 막 엄청난 재물을 보여주셨대. 그거 40년 붙잡고 있어 우리 아버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게 크고 비밀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돈이요. 크고 비밀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왜 개인에게 적용시켜요?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면 성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합니까? 에레미야에게 응답하는 거야. 종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왜 개인에게 적용시켜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응답해 줍니까? 응답의 믿음에서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응답 잘못 받으면 죽습니다. 응답의 믿음에서 도망가셔야 돼요. 예수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뭘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로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얼마나 왜곡되게 되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같이 시위대들이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는 얼마나 가혹한지 몰라. 에레미야가 시대들이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셨으면 뭘 하셔야 돼요? 곧 건져줄게. 풀어줄게. 고생했지. 이 말하고 있습니까? 고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보면 뭐하냐고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그거 보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요 끝까지 사명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다시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레미야가요 시대 뜰에 갇혀 있게 함으로써요 포로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로 하여금 포로되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이스라엘이 끌려다닐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유리방황국이 꼭 무슨 뭐 끌려다니듯이 2000년 끌려다녔잖아요.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요. 하지만 아직 예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역한 그들을 내가 회개시켜서 나의 백성 삼겠다. 그들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을 사해주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돌아오게 하여 다시 복을 주어 살리려고 재앙을 내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를 통하여 재앙을 알려요. 재앙을 알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살리려고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완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 위에 놓였으니,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돌이키지 않으면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재앙을,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을 전하는 것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려는 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 하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께 돌아와 그분을 만나라고 휴거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재앙을 통하여 돌이키지 않은 자들 돌이켜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재앙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죠? 지금은 에덴에서는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재앙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신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 의라고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은요 구원을 쉽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땅이 평평해지고 굽은 것이 곧아져요. 작은 산과 큰 산이 낮아지고 땅이 평평하여 길이 예비되고 골짜기가 메워져요. 온 세상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만 전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천국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사랑한 자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자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고장난 자동차들, 그 고장난 자동차를 어떻게든 수리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땅에 임하는 재앙에 대한 선포예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재앙을 통하여 이 세상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오셔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하시겠다. 천년왕국에 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이에요. 이것들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할 사명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에 대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수의 사명을 받았다고도 해요.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고도 해요. 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주목합시다. 그분의 사랑 안에 주목합시다. 구원에 주목합시다.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주님, 심판조차도 재앙조차도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